할렐루야. 이렇게 목요일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과 예수님. 우리가 누가복음을 쭉 보고 오면서 1장에 어머니들끼리의 만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뱃속에서 태아끼리의 만남이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또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을 때 그때 만났죠. 오늘 말씀에는 세 번째 만남인데 이런 직접적인 만남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한 간접적인 만남을 하게 됩니다. 왜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였습니까? 요한이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예수가 메시아가 만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맞냐? 나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며 기다렸는데 바로 그 예수가 맞냐는 겁니다. 세례 당시에 아마 그 풍경도 상황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세례 요한 정도의 선지자라면 알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요한 그리고 또 몇몇 제자들 그리고 당시에 수많은 백성들 유대 민족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바로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그런 왕 같은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이죠. 아마 요한도 사역 초기에 옥에 갇혀가지고 메시아가 자기를 석방시켜 줄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병고침 그의 사역들을 제자를 통해 들었죠. 그런 정보들은 입수했습니다. 이렇게 능력이 높고 뛰어나고 많으신 분인데 왜 가만히 계시지? 왜 자기를 석방하지 않지? 왜 왕들을 다 쫓아내고 물리치시고 로마로부터 해방을 선언하지 않지? 그러기에 제자들을 보낸 것이죠. 20절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가 또 있습니까? 주님은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 능력을 보이십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능력은 바로 이사야 35장과 61장에서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실현해 보이고 계신 예수님이죠.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고침받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이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모습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역은 세례 요한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그 사역과는 다를 수도 있죠. 예수님은 자기 사역을 어떻게 하셨냐? 대중이 원하는 사역이 아니죠.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압제를 피하게 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죠.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기록, 하나님의 그 예언을 이루어드리는, 실현시키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뜻을 행하신 분이시죠. 23절에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로 말미암아. 즉 잘못된 메시아 사상, 왕으로 막 지배하고 군림하는 것, 다스리는 것, 이런 잘못된 선입견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가 누군지 정확히 아는 것, 즉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알 때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는 세상에서의 구원보다 그 로마 압제에서의 구원보다 정말 죄인으로서의 구원, 그 죄에 대한 그 대속, 그 속량하심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 사실,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실족하지 않고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24절부터 30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누군지를 쭉 설명하시죠. 선지자보다 큰 자다, 훌륭한 자다. 또 주님의 길을 예비하죠. 특별히 우리가 잘 알듯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정말 사람을 향한 최고의 칭찬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가 세례 요한인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세례 요한보다 메시아를 통해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 이 자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 이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죠. 그런데 죄인들, 세리들, 이들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들이 그 위대한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례 받고 죄 씻음 받고 새 생명 얻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정말 벌레 같은 죄인이죠. 그 누구보다 악한 죄인이고 그 누구보다 작은 자지만 그 저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그 은혜와 사랑, 그게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모여드는 것 아닙니까? 주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더해 이런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에겐 조금 미안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여기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찾기 바랍니다.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고 나를 크다고 말씀하시고 세상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보다 나를 더 크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주님의 자비의 말씀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이처럼 생각하고 여기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큰 자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잘날 것이 없죠. 뛰어난 것도 없죠. 그런데 단지 예수를 믿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예수가 내 마음에 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확 변해버렸죠. 여러분은 주님께서 세례 요한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일 겁니다. 31에서 34절 이 마지막 부분, 그 시대의 완악함을 이제 지적하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세상과 복음은 정반대라는 겁니다. 거꾸로라는 거예요.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너희는 하지 않고 세상이 요구하지 않는 것을 너희는 한다는 것이죠. 3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 시작.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다른 복음서에도 있는 말씀이지만 조금 까다로운 구절이죠. 이 지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지혜죠. 또 지혜를 다시 말하라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 중 가장 최고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입니다. 즉 세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지혜죠. 지혜는 언젠가 옳다고 인정받을 것이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 지금은 달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거라 이 말씀이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사역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뒤로 넘어가면 저희들이 잘 아는 또 메시지가 나옵니다. 36절부터 누가 나오냐? 바로 그 여인이 나오죠.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 36절에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이 누구냐? 바로 이 40절에 시몬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충 읽다가는 이 시몬이 또 베드로인 줄 우리가 또 알거든요. 그래서 이 시몬은 바리새인 이름이 시몬이고요. 또 이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나오죠. 37절에. 이 여인은 이 다른 마태 또 마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여인과는 또 다릅니다. 그 마태 마가 요한에 나오는 여인은 그 베다니아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가죠. 그래서 막
가룟 유다가 막 꾸짖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팔아서 300데나리온에 주고 그 부분과는 다른 이야기다, 그림이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다? 조금 특이하죠. 좀 적대적 관계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한번 우리가 추측을 해보자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함으로써 조금 뭔가 자기가 좀 더 우월해 보인다,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여인의 특징이 있지요. 이 여인은 죄가 많은 여인이다. 즉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가 죄가 있다는 걸, 죄가 많다는 걸 다 알고 있다. 이런 여인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그 사건이죠. 이 여인의 죄가 어떤 죄인지 우리는 모르지요. 성적인 죄일 수도 있습니다. 금전적인 죄일 수도 있고, 또 폭력을 저질렀을 수도 있고, 율법을 어겼을 수도 있고, 어떤 죄인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틀림없이 죄인으로 소문난 여인이죠. 사람들이 다 알아봤기 때문이죠. 시몬은 이 여자가 죄인인데 당시에는 부정한 사람이, 죄인이 이렇게 막 만지거나 접촉하면 부정하게 여겼거든요. 근데 와서 막 예수님의 발을 막 만지고 입 맞추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시몬 생각에는 이 예수가 선지자 맞아? 메시아 맞아? 이 여인이 죄가 있는지 모르는 것 아니야? 그냥 이렇게 둔다고 속으로 생각하죠. 메시아인가 의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절부터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죠. 어떤 비유냐?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빚진 자의 탕감하는 이야기죠. 이 500데나리온은 한 2년치 월급 정도 되니까 뭐 한 7천만 원이라고 봅시다. 그 다음에 50데나리온은 한 2달치 월급 정도 됩니다. 그렇죠? 벌써 한 10배가 이렇게 차이 나죠. 10배 이상. 자, 이렇게 봤을 때 같은 빚을 서로 탕감해 줬는데 누가 더 좋아하겠느냐, 사랑하겠느냐, 감사하고 은혜를 입었느냐 물어보면 당연히 더 많이 탕감받은 자죠. 마치 이 바리새인 시몬과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서로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시몬은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손님으로, 그것도 일반적인 손님, 평범한 손님으로 대우를 한 거죠. 왜냐하면 자신과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즉 그냥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다릅니다. 이 여인은 그냥 손님이 아니라 최고의 대우, 최고의 환대, 아주 극진한 대접을 하는 거죠. 옥합을 가지고 왔죠. 이 여인이 행한 일들을 보시죠. 곁에 섰습니다. 울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길래 이 눈물로 발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그 발을 머리털로 깨끗이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시몬은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요. 입도 맞추지 않았습니다. 기름도 붓지 않았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을 대입시켜 보십시오. 나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손님으로 맞아들였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님으로 맞아들였다는 것이죠. 바리새인 시몬처럼 우리가 매일 주님을 만나지요. 종교인처럼, 형식적으로, 즉 남에게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있지 않는지 돌이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초대했지만 마치 나는 죄가 없는 것처럼, 아니면 죄가 조금해서 별로 감사할 게 없는 것처럼 감사도 잃어버리고 감격도 잃어버리고 그저 무덤덤하게, 무감각하게 늘 그냥 습관처럼, 형식처럼 우리가 주님을 대하지 않았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고 반성해 봐야 됩니다. 이 여인이 왜 울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또 왜 그런 비싸고 귀한 옥합을 깨뜨렸죠? 꿇어 엎드려 발에 입을 맞추고 머리털로 닦고, 이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겠습니까? 눈물로 발을 적실 만큼 자기가 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그 죄를 뼈저리게 느끼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울음이었습니다. 옥합을 깼습니다. 그 귀한 옥합을, 비싼 옥합을, 즉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헌신하는 마음, 100% 헌신의 마음이죠. 밥에 입을 맞추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주님을 극진히 높였지요.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 뜨거운 마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 엎드려 그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4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함 받을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많은 자는 더 많이 사랑합니다. 그의 죄가 사하여졌도다.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죄를 사하였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를 담당하셨다. 짊어지셨다. 내 죄를 가져가셨다.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 그것 아닙니까? 주님의 죄사함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아침 기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감사하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발에 입맞춘 여인처럼 정말 나의 죄, 나의 더러움을 모두 다 씻어주시고 담당하신 주님, 그 주님께 나의 옥합을 깨뜨리고 주님 발 아래 엎드려 입을 맞추고 정말 눈물로 뉘우치고 회개하며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 음성이 나에게도 들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죄사함의 깊은 사랑을 누리며 경험하기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옥합을 깬 이 여인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은혜 감사드리고 정말 하루하루 주님을 잊지 않고 바리새인 시몬처럼 형식적이지 않고 습관적이지 않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체면과 형식의 옥합은 깨뜨리고 나 같은 죄인을 세례 요한보다 더 귀하다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